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는데 40일 내내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 회당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가 자라나던 곳 나사렛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보통은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을 따로 하나 세웁니다. 거기 있는 분 가운데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직접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만 해도 참 귀한 건데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 아마 나사렛 마을 그 동네 어귀에 나사렛이 나온 위대한 선지자 예수 아마 이 정도 써붙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에도 퍼졌고 고향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회당장도 말씀도 읽으라고 자리를 내주고 또 말씀도 전하라고 또 자리를 내주고 이렇게 좋은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이 설교가 누가복음 4장이에요. 이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취임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잘 기록해 놓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때 성경 본문만 설교자가 읽어도 아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짐작을 할 정도로 익숙하잖아요. 이사야서 61장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 오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읽습니다. 그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읽었어요. 그리고 20절에 책을 덮어서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어서 이제 두루마리니까 둘둘 말았겠죠. 그렇게 덮어가지고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쓰셨어요. 왜 썼냐면은 읽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이제 몇 마디 하시려고 20절 끝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다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건 그야말로 충격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이 다 응하였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때 당시 한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다립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날 이 말씀이 다 응하였다. 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본래 뜻이 뭐냐면 이제는 항아리가 다 채워졌다. 오늘부터는 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나? 메시아가 어디 있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놀랍게 여깁니다. 지금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게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게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눈을 뜨게 하고 고쳐주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희년을 선포하냐? 지금 희년도 아닌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좀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신성모독. 저 요셉의 아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이제 안 받아들여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때 이런 흐름들을 예수님이 파악을 하셨어요. 아주 부정적인 흐름이 지금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당신들 나더러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속담에 있는 말처럼 의사야 너나 고쳐라.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른 데서 행했던 기적을 한번 여기서 행해봐라. 어디 기적 행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번 병자 고쳐봐라. 고칠 수 있냐? 듣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이런 잘못을 본받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잘 깨지고 빛도 안 나고 몸에 병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더러 당신 사도 맞느냐고 어디 한번 추천장 한번 가져보라고 바울을 의심하기도 하고, 당신들이 생각할 때 나 질그릇 맞다. 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를 봐라. 예수의 생명을 봐라. 고린도서 4장 9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거 바울의 얘기겠지 그렇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도 안 될 뿐더러 그 영혼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어져요.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 더 그래요. 고향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아유 저 친구 뭐 옛날에 깨벗고 미역 감던 개 아닌가 뭐 아유
저 목사님 교회 개척할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그럴듯해졌네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고서 우습게 여겨요.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런데 누구도 엘리야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기적도 행하고 참 대단한 분이죠. 엘리야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까지 엘리야를 무시해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를 대머리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놀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엘리야를 그렇게 대접했던 어른한테 배워가지고 아이들도 다 그렇게 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나뿐 아니라 얼마나 내 자녀와 가정과 내 주변에 그게 큰 유익이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 그 사람 이방인이에요. 몸에 분등병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 엘리사가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당신들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내 형제가 있는지 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 거다. 당신들이 불행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내가지고 그 나사렛에 아주 높은 벼랑이 있는가 봐요. 거기다가 밀어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감히 손대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감히 던지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도 손을 못 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나사렛 사람들은 굴러온 복을 차버렸어요. 차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다 묻으려고 했어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때 은혜 받고 끊임없이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다가 드디어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 날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 네 병이나 고치라. 너는 혹시 돌팔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눈조차 감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가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아버지 건강하게 영육간에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